오늘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68번째 강의 시간으로 예배자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죠. 왜 거룩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 그랬죠. 거룩, 하나됨과 거룩, 사랑 안에서 하나됨, 그 다음에 거룩.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두 가지가 교회 중요하다.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사용되는 모든 기물은 다 거룩해야 돼요. 거룩, 그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죠. 물두멍 다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 시대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신약 시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도 역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일날 하루 와서 드리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은 한 주간을 잘 살아야 됩니다. 한 주간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주제는 예배자는 거룩하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예배에 못 들어오는 몇몇 사람을 정해놓고 배제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고자나 사생아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무슨 인종차별을 하나?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 뭐 사생아, 고자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가 될 수 없어? 뭐 하나님 이런 분이 다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하나님 무슨 차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총회인데, 여호와의 총회는 히브리 말로 이제 카할, 신학 공부한 사람들은 많이 듣는 이름이에요. 카할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부름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그래서 이 카할, 오늘 여기 총회가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이 총회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했어요. 에클레시아는 뭐예요? 교회죠, 교회. 예? 교회. 교회로 공부하면은 언어학적으로 어원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언약 백성 중에서도 예배 공동체, 언약 백성은 예배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 배제했어요. 고자, 사생자, 모압과 암몬 사람. 이거 잘못 이해하면 이상한 말씀이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자, 하나님께서는 고자들은 여호와의 총회, 예배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정말 무슨 고자는 다 완전히 구원받지도 못하고 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의도적으로 고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가나안 종교의 아주 그 가증하고 부패한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예배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가나안 종교의 그 아주 부패하고 더럽고 가증스러운 그런 종교 의식에 참여한 자. 이거 또 하나는 어떤 내시라는 관직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시대 내관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런 자기의 어떤 유익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자기 스스로가 망쳐버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가증한 그 일의식에 참여한 자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실제를 마음대로 훼손한 자가 되겠죠. 훼손한 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한 것이지, 태어나면서 그런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이 배제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예배의 거룩성을 지키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거룩성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6장 4절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설교한 게 제가 그냥 마음대로 해석한 게 아니고 성경에 다 나와요.
이사야 56장 4절. 하나님은 뭐 그런 걸로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며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이사야 시대에 자기가 태어나면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태어나면 자기 잘못이 아니고 그렇게 태어난 거죠. 이 말씀을 악용해가지고 너희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뭐 이렇게 말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56장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고자지만 하나님 예배 드리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여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선물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영원한 이름을 끊이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핵심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이 고자든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하나님 앞에. 여기에 금한 거는 뭐 이 사람들은 가나안 정교의 그 아주 가증하고 그런 아주 부패한 그런데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 알겠죠? 특별히 여러분도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 나와? 이디오피아의 내관이 나오죠. 내관. 이디오피아 내관이 경건하게 명절이 되면 어디 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이분이 뭘 읽습니까? 특별히 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잖아요. 쭉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 내관이 아마 그때 읽었을 때는 이사야 53장을 읽었을 거예요. 그가 찔림 우리의 삶을 사랑이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을 탁 찾아와가지고 네가 빨리 저쪽으로 가서 지금 자기 나라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에디오피아의 그 궁중 내관을 네가 만나. 높은 사람이에요. 지위는 높은 사람. 옛날에 내관들이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탁 쫓아갔더니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걸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탁 타가지고 마차에 옆에 가서 당신이 읽고 있는 성경을 이해하고 있느냐? 내 이해를 못하겠다. 여기 고난받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자신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어떤 선지자냐? 이 사람이 누구냐? 왜 고난을 받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그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가? 그분이 쫙 설명하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도했더니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려서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이지? 궁금하면서 그렇게 읽으세요. 오늘도 성경이 있다 통독반이 성경 통독을 여기서 하는데 신명기 한 우리보다 빨리 나간 것 같아요. 오늘 다 읽을 것 같아요. 신명기를 너무 은혜스럽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한 권씩 쭉쭉쭉 어떨 때 반 권씩 읽어나가는데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물어볼 수도 있고 목사님들에게 와서 또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이었구나 깨닫게 돼요. 더욱더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 정도 되면 딱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빌립 집사님처럼 쫙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신라 장로님처럼. 신라 장로님 어때요?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선지자. 그냥 교회에서 이 행정을 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말씀에 능통한 선지자가 돼서 가르쳤죠. 우리가 지금 1대1 선생님들이 가르치잖아요. 교육장들이 가르치고 주일학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죠.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내시를 사랑하셨으면 빌립 집사를 성령 충만에 보내가지고 그것도 이방 내시인데 그를 구원해줬겠어요. 이는 특히 관직을 얻기 위해서 내시가 된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성경 읽는 그를 기뻐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빌립을 보내셔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고자로 하나님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 이방 종교에 가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 부패한 관습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알겠죠? 누가 성경에 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냐? 그게 아니야. 쫙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성경 착착착 이렇게. 두 번째는 더 이상해요. 또 사생활을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 사생아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 언약 공동체가 될 수 없고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하나님이 또 품어줘야 될 사랑으로 그 상처를 보듬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차별해내는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 되니까 신약시대 이단이 마르시온이 구약을 읽다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뭐 이러냐 이상하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르다 그랬어요. 예? 구약의 하나님은 막 변덕이 심하고 화가 나면 막 심판하고 그러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구약을 다 버려버렸어요.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이단이. 자, 여기 사생아는 누구냐? 우리 문화의 사생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가나안 신전의 창기의 아들과 딸들을 말해요. 가나안 신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바알 신전이라는 건 음란하다 그랬죠. 거기 그 성창들이 있다 그랬죠. 예? 창녀 제사장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와서 음란한 행위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사생아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막 태어나는 거죠. 예, 태어나는데 이 레이먼 브라운이라고 하는 구약학자의 주석을 읽어보면 이 신전 창기가 이 아이들을 낳자마자 아버지는 없겠죠.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낳아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바치는 거죠. 예, 바치는 거. 우리도 바치는 건 아니지만 혼화식을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아이가 처음 교회 오면 제가 안고 이 아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잘 자라도록 기도를 해주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겨서 처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강단에 올라와서 주의 종의 품에 안겨서 기도를 받는 것은 가장 복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야만 가능한 것이. 저도 그렇게 못 해봤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또 예? 저도 못 해봤어요 그걸.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우상 신전에 바친, 그래서 막 그 안에 막 거의 무당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울까봐, 하나님 예배가 거룩해지지 못할까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 한 거지. 사람 차별한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 오면은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창기들과 같이 어울리고 식사를 하시고 어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네? 창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돌멩이를 들어서 때려 죽이려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셔서 용서해 주시고 나도 네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노라. 그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 대신에 한 가지를 명심하게 하십시오. 다시는 가서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 전에 돌아올 때는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시지만 용서받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엔 다시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게 거룩입니다. 거룩. 사랑과 거룩, 은혜와 거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 예배 거룩을 해칠까 봐 그러는 것이지 주님의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주님이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본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여기다 원고에 써오진 않아가지고 그 사생아로 태어나서 자기 쫓겨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열등의식 속에 살고 이러는 일본의 그 구세군 운동을 했던 그 유명한 아이들 이름 생각 안 나요. 그분이 있는데 어느 날 그러고 저 구덩이에 이러고 있는데 구세군 단체들 지나가면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전도하니까 이 사람 찾아가가지고 사생아의 아들도 창기의 아들도 사랑하십니까? 물론 하나님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일본 구세군 운동을 하고 복음 전단에 큰 일하는 유명한 사람인데 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 사생아도 사랑하십니까? 창기 아들도 사랑하십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 다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창기 아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 믿고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됐어요.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적용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족속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 대신 에돔과 애굽은 3, 4대 후에는 드리라 그랬어요.
그 이유도 설명하셨어요. 자, 에돔은 누구예요? 이삭의 두 아들이죠. 원래 언약 자손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에돔은 3, 4대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은 드리라 그랬고, 애굽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굽은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뭐예요? 애굽도 나중에 못된 짓을 했지만 맨 처음에 요셉이 거기 가 있었고 야곱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을 때 초창기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살아있을 땐 다 애굽 왕이 환대해가지고 잘해줬죠. 거기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줬죠. 지금 네가 애굽에서 객이 되었을 때 그들이 돌봐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애굽 사람과 에돔 사람은 3, 4대라는 게 3, 4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같이 살다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여호와의 총회 드리라. 그러나 모압과 암몬은 안 된다 그랬어요. 암몬은 왜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거 읽어보세요. 성경 그대로.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암몬 땅을 지나갈 때 뭘 베풀지 않았어요?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그래요. 자비를. 뭡니까? 우리 시온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시온에 대해서. 그 맨 처음에 싸우려고 그러지 않았죠.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니네 땅으로 지나만 가겠다. 지나만 가고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에 여기 한 200만 되는 백성은 배가 고프니까 떡과 포도주를 주면, 음료를 주면 우리가 돈을 내고 먹겠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암몬 사람들이 거절했죠. 거절하고 전쟁을 선포했어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암몬 사람들의 죄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도 죄지만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아도 죄라는 걸 가르쳐줘요. 우리. 그러니까 이게 또 어디 나와요? 신약에 마태복음 25장에 또 나오죠. 거기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기름을 채우지 못한 처녀들. 늘 이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그 기름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오죠. 또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한 사람들, 달란트를 활용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사람들, 주의 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봉사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 사랑을 베푸지 않은 사람들. 이 세 사람들 누굽니까? 뭘 한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고 자기가 가진 것들로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변에 어려웠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야 되는 이 일을 안 한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예요. 소극적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큰 꾸중과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암몬의 죄는 그거예요. 모압의 죄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 그대로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갖다 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죠. 우리 저 민수기를 이제 읽으면 또 우리 이제 성경 읽는 사람 민수기 곧 읽으면 지나갔구나 벌써. 민수기에 다 나오죠. 민수기를 읽다 보면 그 나오죠. 그 하나님 뭐라 합니까? 오늘 그들이 발람이 널 저주했지만은 내가 그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러 잘 나오셨어요. 누가 아무리 바깥에 누가 여러분 저주해도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저주를 바꿔가지고 다 뭘로 바꿔요?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 당연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오겠죠. 그러나 좀 사악하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선을 베푼 자들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기에.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무슨 인종이나 민족을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한 것이지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예요? 좀 읽다 보면 신명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 뭐가 나와? 룻기가 나오잖아요. 그 룻기의 룻이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잖아요. 모압 여자. 인종차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압 여자는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 고향 땅에서 다른 데 시집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늙은 시어머니 따라서 하나님이 있는 땅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머니를 위해서도 돌아가지만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믿기 위해서 그 이방 땅에서 떠나가지고 우상의 땅에 떠나서 하나님께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룻을 기뻐하시고 여기 룻은 모압 사람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민족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룻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이스라엘의 근간을 세우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 먼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모함 여자가 받았어요. 모함 여자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인종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좀 지식인, 무신론 지식인들이 이런 성경을 읽고 기독교를 막 비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여기 이제 핵심이 나와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들어오지 못해요. 시편 15편에 나와요. 시편 15편 한번 펴보세요. 지금 몇 시에요? 얼른 끝내겠습니다. 시편 15편을 딱 읽어보면은 이게 인종차별이나 무슨 사생화나 고자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배척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의미가 하나님이 예배를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이지. 자, 여기 보면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자격을 말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한 자는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음을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강조하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허물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성전 예배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사람, 사악한 자들을 멸시해야지. 사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는 자들은 예배에 합당하지 않아.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행하며 이자를 위해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그 이후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전체 설교 핵심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드리는 주일날, 안식일날 그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다 드려야 되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지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시편 15편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살지? 그럼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릴 자격이 안 되네? 우리가 죄질 수 있죠. 연약하니까. 이대로 못 살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매일 밤 주무시기 전에 그날 하루하루 결산하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예? 자기 전 기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해가지고 잘 때 하려면 할 데가 없어요. 밤에는 텔레비 틀어놓고 있죠. 어디 방도 없고, 뭐 방이 4-5개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몇 명밖에 안 되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조용히 들어가서 주무시기 전에 항상 습관적으로 침상에서 무릎 꿇고 하시든지 누워서 하시든지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날 하루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것 생각해 보세요. 쭉 하루를 돌아 아침 눈 뜨고부터 오늘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했나? 아까 그 사람 내가 너무 좀 몰아붙인 거 아닌가? 화낸 거 아닌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작은 것 하나까지 쭉 돌아보면서 내가 정직하게 살았나? 아까 오늘 만난 사람들이 거짓말하진 않았나?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진 않았나? 내가 혹시 남의 말하고 험담하고 댕기진 않았나? 여기 뭐 이자 받고 돈 꺼주고 뇌물 받고 다 이런 거죠. 거짓말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았나? 늘 하나님 앞에. 심지어 욥은 어떻게까지 했어요? 매일 자기 자식들 5명 자식들 것까지 다 제사지래. 자식들이 죄 졌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래서 토요일날 밤은 중요합니다. 토요일날 밤에 우리 젊은이들이 막 밤늦게까지 뭐 영화 보고 어쩌고 이러다가 교회도 잘 안 나고 늦게 나고 교회 와서 졸고 큰일이에요. 이게 지금 밤에 잠 안 자고. 토요일날 일찍 자야죠. 그럼 자기 전에 주일을 준비하고 자야 돼요. 특별히 주일 새벽에 최소한도 교회 10분 전에는 와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 예배자로서 자기가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아마 그날 예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의 총회에 속한 예배 공동체.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 삶이 모든 부분에서 거룩해.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따 또 수요예배도 있는데 여러분은 특별히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 매일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매일 목욕하는 거예요. 예? 매일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요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작은 것 하나라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가 거룩한 예배자이므로 그렇게 살아서 주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성전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